15장 1절에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이상 중에 아브라함에 임하여 가라사대 이후에 어떤 일 후에 우리가 지난주에 생각했던 말씀대로 소돔에 살고 있던 우리 조카 롯이 사로잡혔음을 듣고 아브라함이 집에서 길리운 318사람을 데리고 내 나라 왕과 군대를 물리치고 롯과 재물과 부녀와 인민을 다 찾아온 때, 또 소돔 왕이 모든 전리품을 아브라함에게 주었을 때 그것들을 거절했을 때입니다. 이 두 가지는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도 있는 일입니다. 믿음으로 담대히 행했는데 사람 육적으로 생각하면 군대도 아니고 집에서 키운 300여 명 데리고 내 나라 왕과 내 나라 군대를 격파시켰습니다. 전부 다 잃었던 걸 사람, 재물 전부 찾아왔습니다. 아브라함이 생각할 때 사람 생각으로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내 집에 길르운 자인데 내 나라의 정규군과 싸워서 이기고 그거 다 빼앗겼던 건 다 찾아와서 대승을 거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이 귀한 승리를 가져왔구나. 아브라함은 이걸 믿었을 때도 믿음으로 그렇게 된 것이에요. 아브라함의 실상으로는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믿음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어떤 일을 담대히 해고 나갔을 때 승리를 했는데 순간적으로 육적으로 생각해서 야, 이거 저것들이 지금 내 나라 군대가 다시 결합해서 우리 가정에 이거 쳐들어오면 우리 멸망한다. 육으로 생각하면 그런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런 두려움에 잡힐 수가 있습니다. 믿는 믿음 때문에 승리를 했지만 순간적으로 육으로 돌아가면 야, 이거 어떡하나. 이거 나중에 원수 갚음이 있을 텐데 이걸 어떻게 하나. 이런 염려를 할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엔 많은 전리품을 승리에 뺏어 왔는데 소돔 왕이 다 가져가라. 이 물질 다 가져가라. 너에게는 실 한 토리도 내가 받지 않겠다. 거절했습니다. 믿는 사람에게도 물질이 필요해요. 그러나 내가 신앙생활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으로 이걸 내가 거절했을 때 나에게 이런 모든 물질이 필요함에도 아브라함처럼 거절했을 때 어려움에 처할 수가 있습니다. 이때예요. 이 두 가지 이후에 여호와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아 두려워 말라. 나는 너의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아브라함이 가로되 무엇을 내게 주시려나이까. 하나님이 나에게는 자손을 씨앗을 씨를 주시지 않았다. 우리는 나이가 이렇게 되도록 자식이 없다. 무엇을 주어도 내 후손 이건 세상에서 얻어온 엘리에셀의 것이다. 무엇을 내게 주시려나이까. 아브라함이 이렇게 하나님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은 자신의 생존을 가장 귀히 여겨요. 하나님께 부름받은 아브라함도 그래요. 절대 믿진 못했어요. 내 생존 문제야. 하나님이 가라고 한 곳에 갔더니 기근이 들어와요. 그 기근을 피하기 위해서 애굽으로 내려가고 내 목숨 하나 건지려고 사랑하는 아내를 팔아 넘겨요. 엄청난 죄를 범한 겁니다. 이 모든 활동이 자신의 생존 문제예요. 오늘 여러분이 일생 동안 수고하고 애쓰는 모든 일들이 잘한 일, 못한 일, 양심에 가책되면서도 죄 짓는 일, 모든 게 내 생존 문제예요. 오늘 나라끼리 싸우고 하는 모든 것들도 생존 문제입니다. 오늘날 우리 믿는다고 하는 종교인들 기도 제목이 나의 일생 생활에 필요한 것 공급해 주세요. 그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가 내 생존 문제가 우선이에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다?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목적을 가지고 있다? 이건 뒷문제야. 그건 생각할 여지가 없어요. 내 생존 문제, 어떻게 살아야 되나? 가정에 이런 문제 저런 문제 많은데 이거 어떻게 해결해야 되나? 좋은 직장 주세요. 우리 가정에 모두 건강하게 해주세요. 우리 남편이 좋은 곳으로 승진하게 해주세요. 또 부유하게 해주세요. 사업이 잘 되게 해주세요. 이런 하나님으로 알아요. 이런 하나님으로. 이건 축복에 관한 문제입니다. 이런 축복은 주셔도 소용이 없어요. 왜? 죽으니까. 하나님이 내 기도 들어주셔서 재벌이 되게 했다. 그럼 무슨 소용이 있어요? 재벌이 되고 나는 내일 죽는데. 나를 부유하게 해주세요. 나를 건강하게 해서 그냥 건강해 줄 수 있어요. 안 죽습니까? 내 안에 있는 병을 물리쳐 주세요. 병 물리칠 수 있어요. 병 또 안 됩니까? 안 죽습니까? 쓸데없는 일이잖아요. 최종 목적은 하나님께 구할 내용이 아니구나 이건. 이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하지 말라. 이건 공중의 새도 내가 키우지 않느냐. 아침에 있다가 저녁에 아궁에 집어 던져버리는 들풀도 내가 입히지 않느냐. 솔로몬의 영광이 이 백합밭 꽃 하나보다 못하다. 왜 뭘 먹고 마시고 입을까 염려하느냐. 너희는 근화와 의를 찾으라. 그리하면 이 모든 건 더해 주신다. 주님이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늘 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이끌고 밖으로 나가는 거예요. 약간 불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내게는 씨를 주지 않았잖아요. 다메섹에서 얻은 아들이나 내 아들로 삼고 유산이 있으면 그게 물려줄 것뿐이지.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밖으로 끌고 나가서 뭇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네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브라함이 그 순간에 여호와를 믿으니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의로 여기셨다. 아브라함이 이때 의인 된 거예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도 찬양했어요. 내 왕을 물리치고 승리하고 돌아올 때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그러나 그때도 아브라함에게는 의롭다는 칭의를 못 얻었어요. 하늘의 별 셀 수 있나 보라. 네 자손들이 이와 같으리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언제 이렇게 됐습니까? 아브라함이 100세 때예요. 100세. 100세라는 것은 인간 아브라함의 역사는 끝났습니다. 아무것도 생산할 수 없어요. 늙어서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아브라함이 가졌던 건 길가에서 세상에서 주워온 엘리에셀, 그게 자기 전부예요. 아브라함이 할 수 있는 일은 이스마엘 낳는 일, 그게 아브라함이 할 수 있는 일이야. 아브라함이 원래 아브라함이 소유할 수 있는 소유물, 할 수 있는 일의 범위가 뭐냐? 엘리에셀이며 이스마엘입니다. 그것만 아브라함이 할 수 있는 일이, 이게 인간의 한계예요. 그러나 이 사람이 그 한계된 인간을 넘어서서 100세가 됐어요. 이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때 하나님의 말씀이 약속된 말씀으로 얻은 아들 이삭을 얻은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겁니다. 이것과의 관계됐을 때 의롭다 칭해 주시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사람 생존을 위해서 여러 가지 축복을 주시던 하나님이 너에게 필요한 건 내가 축복으로 준다 하는 그 하나님이 이제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 속에 들어가겠다, 그 얘기예요. 100세 아들을 주시겠다는 건, 하늘의 별처럼 되겠다는 것은 내가 네게 필요한 이런 것 저런 것 축복으로 준 이런 것들, 이것이 문제가 아니라 내가 너 속에 들어가서 네가 나와 하나 되겠다. 이게 은혜입니다. 이건 축복이 아니요 은혜예요. 이 예수를 마음속에 영접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편지할 때 15장 10절에 보면, 그러나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예수 그리스도예요. 여러분, 사람들은 축복을 원합니다. 오늘도 여러분 축복을 받기 위해 기도 제목을 삼고 교회로 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시려고 하는 것은 은혜예요. 병 고침, 물질의 부유함, 이런 것도 귀중하지만 이것보다 하나님이 여러분 속에 들어가시기를 원하고 여러분의 영혼 몸 속에 주님으로 충만되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은혜예요. 구약시대는 축복이에요. 그러나 신약시대의 특색은 은혜입니다. 여러분, 여러 가지 축복받기를 원하십니까? 내 속에 그리스도가 충만되게 오시기를 원하십니까? 오늘 축복받기를 원하는 분들이 은혜를 갈망하는 신앙으로 바꾸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로. 하나님이 주시는 것만 원하지 말고 하나님 자신을 원하셔야 돼요. 하나님 자신을. 신약시대는 하나님 자신을 주시기를 원해요. 예수 그리스도가 내 영에 오셔서 내 영뿐 아니라 이 예수님이 점점 확장되면 내 혼에 충만하고 내 모든 몸에 충만할 때 나의 생명만 되는 분뿐 아니라 내 모든 것이 되십니다. 나의 삶이 되세요. 이게 가장 축복된 일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신 목적,
이 아들 주시기 위한 것이에요. 자, 아까 설명을 드렸지만 내가 만든 아들은 이스마엘이에요. 그러나 내가 100세가 돼서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하나님이 주신 아들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여러분 마음속에 예수님으로 충만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부름이에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신 목적은 아들 주시려고, 이삭 주시려고. 그 이삭에 확장된 게 이스라엘이에요. 이스라엘 민족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에 확장된 것이 교회예요. 이게 영원한 기업입니다. 이것이 곧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신 목적, 아들뿐 아니라 땅을 주시길 원하잖아요. 오늘 본문의 7절에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네게 주어 업을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로라. 하나님의 목적 성취의 땅입니다. 여러분, 사탄도 삼위일체의 모형을 갖고 있어요. 그게 뭐냐? 이 세상 임금이에요. 또 사람이에요. 선악과를 먹여서 죄와 사망으로 우리를 통치를 해요. 이것들이 사람 속에 들어와서 우리를 이렇게 지배를 해요. 죄와 사망으로 지배를 하고 세상 나라의 임금이 돼서 세상의 모든 것들을 다스려요. 그러나 마귀의 본체가 어디 있냐? 가나안 땅에 있습니다. 가나안 땅의 7 족속이 사탄 마귀의 본체 상징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에서는 임금으로 통치하고 사람에게는 선악과로 죄와 죽음으로 다스리고 가나안 땅에는 7 족속이 이 사탄의 본체의 상징이 되어져서 살고 있는 것입니다. 이건 그냥 들어온 사람들이에요. 이 족속들은 하나님이 예정된 가나안 땅은 어린 양의 피로 구속돼야 돼요. 그리고 바다를 육지같이 갈라내서 침례를 받아야 돼요. 그 다음에 광야 40년 생활을 통해서 죽음이라고 하는 요단강을 건너야만 들어갈 수 있는 게 가나안 땅이에요. 이 사람들은 그걸 거치지 않았어. 그냥 쉽게 들어온 족속들이에요. 여러분, 사탄이 임금인 이 세상에서 이스라엘 민족들은 어린 양 유월절로 탈출했어요. 사도 바울이 이걸 깨닫고 십자가를 깨달은 이후에 세상을 난 끝났다. 이 십자가로 말미암아 세상이 내게 아무런 영향을 못 준다. 나도 십자가를 깨달은 이후에 이 세상에 대해서 요구할 게 없다. 사람 속에 있는 이 사탄, 이 독소 반드시 광야 40년이 필요해요. 이스라엘 민족을 어린 양 유월절로 해방시켜서 광야의 생활을 버려버린 것은 절대 광야 생활이 필요합니다. 거기는 왜? 사람 속에 와 있는 자아, 이 독소를 없애기 위한 과정이에요. 반드시 광야 생활이 필요합니다. 하늘의 씨앗을, 하늘의 생명을 이 땅에 받은 우리에게는 반드시 고난이 필요해요. 고난이 있어야 하나님의 생명이 확장될 수 있습니다. 육신을 쫓아 평안을 찾으면, 육신을 쫓아 부귀 영화를 찾으면 멸망입니다. 그 광야 생활은 거칠은 생활, 육이 아무것도 할 수 없잖아요. 그걸 통과한 후에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너 경험했잖냐, 40년 동안에.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줄을 알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광야 생활을 통과하게 한 것이라. 사람 속에 있는 이 사탄의 독소, 절대 광야 생활이 필요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에 나오셨으면 광야 생활이에요. 예? 고난과 어려운 환경들이 옵니다. 이거 유익으로 생각하셔야 돼요. 죽으라고 온 게 아닙니다. 이건 내 안에 있는 독소를 파괴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그걸 한 단계 한 단계 거칠 때 속사람이 강해지는 거예요. 그런 것이 와서 내가 내 존재를 알고 약할 때 강해지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몸속에 사탄의 사자 병을 주었습니다. 3번 기도를 해도 하나님이 들어주시잖아. 주의 음성이 내 은혜가 네게 족하지 않느냐? 약할 그때 곧 강함이라. 그때 사도 바울이 깨달은 겁니다. 내게 약하게 오는 것, 약하게 만드는 모든 것들, 핍박과 고난과 어려운 이 모든 것들을 자랑하리니 왜? 내가 이 약한 것 때문에 강해지는 것이다. 하나님의 은혜를 머물게 하려 함이라. 고난이 참 귀중해요. 광야 40년 생활은 참으로 귀중한 것입니다. 요단강 건너 목적지 가나안에 들어가서 7 족속을 멸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상 속에 있는 사탄, 세상을 떠나고 인간 속에 역사하던 사탄, 내 자아를 다 죽음으로 나를 보내고 가나안 땅에 가서는 본격적으로 그 사탄의 영과 대결해서 승리의 생활을 한 것이 가나안 축복의 땅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거기 가서 사탄을 완전히 없애는 장소예요. 사탄을. 거기 있을 곳이 못 돼요. 그 사람들은. 아까 말한 대로 여기에는 어린 양 유월절을 지나서 광야를 지나서 요단강을 건넌 사람들의 복지입니다. 그건 마귀에 있을 곳이 아니에요. 다 쫓아내 죽여 없애야 되는 겁니다. 적들은, 가나안 땅에 있는 적들은 아이들도 다 소멸해 없애야 돼요.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 민족이 들어가서 목적지, 거기가 무슨 일을 합니까? 사탄을 완전히 쫓아내야 돼요. 죽이는 겁니다. 거기가 성도들이 영원히 거할 처소요. 거기가 곧 하나님의 왕국 성전이 지어지는 곳입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왕국이 이루어지는 곳이에요. 여러분과 내가 영원히 쉴 수 있는 영원한 처소입니다. 마귀가 완전히 멸해질 장소입니다. 그 가나안 땅은 곧 예수 그리스도예요. 오늘 예수님 때문에 세상을 이길 수 있어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 때문에 내가 나에게서 해방 얻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 때문에 사탄을 다 멸하고 이 생명을 가진 자들의 모든 예수님의 확장된 것이 하나님의 나라요, 교회요, 성전이며 새 땅이 되는 것입니다. 자, 이 땅을 약속해 주었을 때 아브라함이 그가 가로되 주 여호와여 내가 이 땅으로 업을 삼을 줄을 무엇으로 알리까? 내가 무엇으로 하나님의 그 약속을 이 땅을 내게 주었다고 내가 어떻게 믿겠느냐? 무엇으로 내가 알릴까? 9절에 있는 말씀,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위하여 3년 된 암소, 3년 된 암염소, 3년 된 수양 잡으라. 이 레위기서에 보면
이 암송은 화목제물 때 잡는 제물입니다. 암염소는 속죄죄, 나의 모든 죄를 속죄받을 때 잡는 제물이에요. 수양은 번제를 드릴 때입니다. 다시 말하면 3년 된 암소, 3년 된 암염소, 3년 된 수양은 화목제물과 속죄죄와 번제입니다. 하나님과 화목되는 것이며 내 안에 있는 모든 죄가 사해지는 속죄가 되는 것이며 내 일생이 번제예요. 하나님만을 위한 삶이 된다. 이게 번제의 내용입니다. 곧 십자가를 가리키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산비둘기와 집비둘기 새끼를 취할지니 그건 쪼개지 말라, 죽이지 말란 얘기예요. 부활을 가리키는 겁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이 그게 증거다. 이 땅을 네 후손들에게 영원히 기업으로 준 증거가 무엇이냐 물었더니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이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 사실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네.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이, 사도 바울은 이 십자가 외에는 내가 알지 않기로 했다. 이 십자가 이외에는 전할 것도 없다. 나는 매일 죽노라. 이런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십자가 외에는 알지 않기로, 세상이 나에게 대해서 죽었고 내가 세상에 대해서 죽었다. 여러분, 우리 어떤 노력에 있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생명이 내게 와버리면 세상이 내게 대해서, 내가 세상에 대해서 죽어요. 예. 눈만 뜨면 백화점으로 헤매야 돼. 세상 사랑해야 돼요. 세상에 있는 모든 즐거움들을 만끽하고 세상에 있는 것들을 얻어야 돼요. 그런 본성들이 주님의 십자가의 생명이 딱 들어와버리면 정이 떨어져요. 예.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세상 게 좋아. 나는 백화점에 있는 게 다 좋아. 세상의 영화며 모든 것들을 누리기를 원해. 그 사람은 참으로 십자가를 통과한 구원을 얻었는가 의심을 해야 돼요. 내 노력이 아닙니다. 주님의 십자가의 생명이 내게 와버리면 세상 끝나는 거예요. 이젠 점점 끝나져요. 세상에 대한 소망이 끝나져요. 없어요. 세상이 이때까지 세상에서 어떤 기쁨을 누리려고 했던 것들이 끝나져요. 취미가 없어져. 왜? 하늘의 기쁨이 더 귀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예수의 생명으로 와 주신 기쁨, 평강. 하나님이 원래 우리 혼이 느낄 수 있는 양식, 육신이 먹는 하루에 3개 양식이 꼭 있어야 돼요. 혼이 먹는 양식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평강, 기쁨, 소망입니다. 그 맛을 본 사람들이 세상에 어떤 뭘 쾌락을 느껴요. 그걸 뭘 가지고 느껴요. 잡는 순간에 헛것이구나를 아는데, 잡는 순간에 내 생의 목적이 나는 직장, 좋은 직장을 가져서 진급되는 것이다. 진급되는 순간 두려움이 옵니다. 누가 이 자리를 또 노리겠지. 더 높은 자리로 올라가야 돼요. 그러면 부정한 돈을 써야 돼요. 그런 세상에 그런 것들을 유지하려면, 세상에서 얻어진 쾌락 이런 것들을 유지하려면 점점 내가 죽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할 때 사탄이 뺏기기 전에 하나님의 평강과 하나님의 생명으로 오는, 성품으로 오는 기쁨과 즐거움과 소망이 오늘 우리의 양식이었습니다. 우리 본질이에요. 사탄의 꾀임으로 선악과를 먹는 순간, 죄와 사망이 들어오는 순간 이게 다 없어져 버리고 세상에 있는 것들을 취하려고 애를 쓰는데도 기쁨이 없어요.
취하면 할수록 수고하는 것뿐입니다. 내가 저것만 되면 되겠다. 그 올라가는 잡는 순간 아니에요. 세상 것들은 그래요. 방 한 칸 가지고 살던 사람은 필요 없다. 2칸만 있는 집을 내가 가지면 소망이 없겠다. 2칸 가지면 그걸로 끝납니다. 3칸이 생각돼요. 3칸 가지면 그걸로 끝나요. 4칸이 돼야 돼요. 세상에 있는 것들은 그런 것이에요. 나를 영원히 시간과 정력을 주신 이 모든 것들을 소모하게 만들어 놨어요. 쏟고 살게 되어 있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나에게 가장 유일한 축복은 세상에 있는 것들을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생명으로 오는 하나님의 평강입니다. 하나님의 속성이에요.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하나님 자신이 평강이고 기쁨입니다. 그분이 내 마음속에 왔을 때 세상에 어려운 환경이 왔는데도 이길 수 있는 평강, 위로, 평강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걸 깨닫고 내가 세상에 대해서 죽었다. 세상도 내게 대해서 끝났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내 속에 있는 사탄, 무엇으로 씻을 수가 없어요. 이 사탄은 십자가의 죽음이라 해야 돼요. 이걸 완전히 죽여 없애야 되기 때문에 바울은 날마다 죽는다고 말씀을 한 것입니다. 이것이 완성되면 사탄이 우리 안에 머물 곳이 없어요. 사탄의 본질이에요.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들을 회개시킬 때 사람을 사랑해야 돼요. 저 사람이 저렇게 되는 것은 그 속에 사탄 때문이에요. 내게 이 사탄의 세상뿐만 아니라 내 육을 죽일 뿐만 아니라 사탄의 본질도 짓밟는 신앙 수준이 들어갔을 때 그 사람을 위해 기도할 때 그 사람 속에는 사탄을 직접 명령해서 추방시켜 쫓아내야 사람을 구원해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여기 해방 얻어야, 세상에서 해방을 얻어야, 내 육에서 점점 해방을 얻어야, 사탄의 어떤 계획을 알고 짓밟혀야 승리할 수 있습니다. 많은 생명들을 구원해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확장이며 이것이 하늘나라며 교회며 가나안 땅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과 나에게 가나안 땅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생명이 되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우리의 영토입니다. 우리의 모든 것이 되세요. 예수님이 나의 생명이며 영원한 나라입니다. 오늘 이 주님을 여러분 모신 것을 참 큰 축복으로, 큰 영광으로 우리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노력을 된 게 아니에요. 주님의 성령의 감동 감화로 남들은 죽어도 안 믿어진다고 하는 진리가 믿어지는 것이며 하나님의 말씀이 그리워지고 하나님 말씀을 읽기를 먹기를 즐거워하고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이 말씀이 어려운 말씀도 있지만 이 말씀이 나에게 풀어지기를 원하고 이 말씀이 나에게 생명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게 성령의 역사입니다. 이게 하나님이 여러분과 나를 부르신 목적이에요. 그것이 목적입니다. 내 노력 때문이 아니에요. 오늘 주님이 이 풍성함이 이미 오늘 여러분 몸속에는 어떤 마귀가 또 세상의 눈에 보이는 것들이 나에게 어떤 역사를 할지라도 분명한 사실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로 구원을 완성시켜 놓은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위치는 하나님의 아들, 딸이에요. 완성해 놓은 것입니다. 이 주님을 찬양해야 돼요. 이 진리가 내 안에 쉽게 흘러나올 수 있도록 매일매일 나 자신을 죽이며 이 말씀을 먹고 이 말씀과 동행할 때 점점 내 영에서부터 혼으로 생각으로 모든 것에 확장이 돼요. 주님의 나라가, 하늘나라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가 아니야. 네 마음속에 있나니라. 하나님의 나라 이루어지면 마귀 통치는 끝납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주님이 통치를 하게 됩니다. 예수님이 여러분의 영과 혼과 몸을 통치하게 될 것입니다. 몸에 병이 왔건 환경에 어려움이 왔건 두려워하지 마세요. 주님이 처리하시도록 주님께 의탁하는 일입니다. 그걸 통해서 사도 바울도 귀중한 은혜를 깨닫게 된 것을 우리가 고린도 후서를 통해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속에 와 계신 주님, 나는 주님이 내 안에 오신 것 같지는 않는데 나는 그게 어떤지는 안 믿어져 잘. 그 예수님과 나와는 영원한 관계가 없다고 생각하면 어때요? 주님은 내 안에 오신 것 같지 않아. 확신 있게 나는 예수가 내 안에 있다 이걸 말 못하겠어. 그러면 주님과 여러분과의 일생은 끝났다 영원히. 그렇게 생각하면 마음이 어때요? 그건 안 돼. 내 안에 어떤 확신이 없어도 예수님과 나와는 일평생 영원히 끝났다. 나는 그런 존재는 아니야. 그건 원하지 않아. 그건 싫어. 그건 구원 얻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안에 성령으로 와 계시기 때문입니다. 이제 문제는 이 안에 부정적인 생각을 줄 때에 사탄아 물러가라고 외쳐야 됩니다. 아무리 내 안에 고난과 역경과 느낌과 감정에 어려운 것들 많이 주어서 답답하게 만들어도 분명한 진리는 예수님이 십자가 죽고 부활할 때 나를 완전히 구원해 주셨다. 이 진리만은 확실한 진리다. 이 진리를 찬양하고 이 진리를 외치고 이 진리를 선포해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점점 내 안에 이거 점령을 해요. 이 어둠을 물리칠 수가 있습니다. 진리를 믿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거예요. 말씀을 내 안에 받아들이는 겁니다. 내 안에 어떤 느낌이 생각을 믿지 말고 하나님의 약속된 말씀을 내 안에 받아들이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해야 되는 겁니다. 나는 예수님이 내 모든 것을 속량해 주셨다. 그가 찔림은 내 흠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내 죄악을 인하며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내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난 나음을 입었다. 이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이걸 자꾸 시인해야 됩니다. 이 진리를 찬양해야 되는 것입니다. 너희 믿음대로 돼 갈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내 영혼 몸속에 예수님의 생명으로 충만히 점령되기를 원합니다. 완전히 점령돼요. 이제는 사탄이 어떤 느낌을 줄지라도 내 안에 발을 못 붙이도록 여러분 생각마저 주님 앞에 복종되는 이 역사가 꼭 있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진리의 말씀이 우리 안에 살아서 빛과 같이 날카로운 칼이 되게 해 주셔서 찔러 쪼개기를 원하며 마귀가 조금도 틈타지 못하게 시간마다 바울처럼 매일 죽음으로 넘겨 주의 생명이 우리 안에 넘치게 하여 우리를 통해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나타내며 예수님이 우리 안에 살아계심을 증거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길 원하며 우리를 통해 영광 받으시옵소서. 이 교회를 통해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며 이 교회를 통해 들어오는 심령마다 구원함을 얻기를 원하며 세상에서 해방 얻기를 원하며 질병에서 노임을 받고 육에서 해방을 얻고 주의 영광만 나타내는 산 그리스도의 몸이 되게 축복해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아버지, 우리를 통해 영광 받으실 줄 믿습니다. 이번 오는 성회도 주님 성령으로 주님이 주장해 주시고 말씀해 주시며 치유해 주시고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